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다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타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합니다. 좋죠. 그리고 편리하고 또 기능도 많죠. 한 번만 누르면 그냥 먼 곳에 있는 사람, 또 자녀들하고 통화도 되고, 또 어떤 분들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먼 풍경이 있으면 사진도 딱 찍어서 저장해서 다음에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만 되면 어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돌아다니는 정보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의 이 기능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고 기능이 좋아도 전원이 탁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끝입니다. 전원.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먼 데 갈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짝반짝거리는,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배터리가 없든지 충전할 곳이 없든지 하면은 제일 이제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죽지 않게 할까라는 게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 보는 것도, 통화도, 메시지도, 사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아가 됩니다. 쉽게 말해. 떨어져 있어요. 연락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요즘에는 외우지 않잖아요. 연락할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스마트폰의 이 핵심을 우리가 좋은 기능 성능도 우리가 좋게 보지만 결국 따져보면 뭡니까? 전원, 그죠? 배터리,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힘의 이 공급,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능 좋은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괜찮아 보여도 이 마음속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 이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치 배터리 경보가 뜨듯이 계속 뜹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 피로에 지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제의 어떤 문제나 인간관계나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WHO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라고 밝힐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정말 다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또 무너지는 그 상황들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 힘이, 이 배터리가 마르지 않고 경고등이 뜨지 않는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봤는데 하박국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박국서를 1장부터 보면 이 하박국의 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던 이 하박국, 이 사람이 이제 뒤에 가면 그래도 주님이 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 하박국서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이 내 힘입니다. 주님이 내 진짜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하박국서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하박국은 어떤 세상의 폭력과 어떤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런 데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하시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같이 묻죠. 하나님이 이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중심 생각을 밝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그러면서 3장의 결론이 바로 이 하박국의 이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특별하게 이 17절을 보면 정말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잘 비유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그 처참한 상황. 말 그대로 경제가 다 무너지고 생계도 끊기고 미래도 안 보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붙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보이는 그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확 바뀌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힘의 근원을 바꿔붙은 고백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만 했어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양이 풍성해 있어야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막 넘치고 소 울음소리가 나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생겼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의 근원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힘, 우리는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힘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보입니다. 내 안에서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길 것 같고, 사람이 내 편이 많아지면 내가 힘이 생길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힘이 생길 것 같고,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면 힘이 생길 것 같은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찾고 내 안에서 찾고 거기서부터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 붙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듭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바꾸어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깊은 기반을, 더 근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걸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나는 힘이 떨어질 때 무엇을 붙잡는가? 나는 힘이 떨어질 때 무엇을 붙잡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안 되고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힘이 떨어질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그 붙잡는 거, 진짜 그 붙잡는 거, 그거 진짜로 섬기는 신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신이죠. 돈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라면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입니다. 내가 지금 붙드는 건 내 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주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원이 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눕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오히려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파닥파닥 뛰는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 건 사슴이 뛰어다니는 그 사슴, 노는 사슴. 그러니까 버티면서 막 뛰어다니는 걷게 하는 그 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잘 깨달을 수 있죠. 사슴은 잘 뛰어다니는 동물이고 또 사슴의 이 발은 오히려 이 험악한 이 언덕 같은 또 산길 같은 데서 더 잘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찾아다닙니다. 바위가 미끄럽고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고 또 길이 좁아도 그 사슴은 균형을 잡고 잘 발을 디딛고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를 아주 쉽게 건너가는 게 사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바로 이런 힘입니다. 상황이 미끄러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좁아도 다음 발을 다시금 딛게 하십니다. 또 딛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 중심을 꽉 잡게 하는 그 힘, 바로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문제가 다 사라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면 문제가 다 앞에서 사라지고 깨끗이 180도 싹 바뀌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방법, 자주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보다는 제거하기보다는 그 문제 위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위를 뛰어가게 하십니다. 잘 딛고 넘어지지 않게 한 걸음 버티고 넘어가게 하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새로 가십니다. 사슴이 산길을 넘어가듯이 또 돌길, 바위길, 낭떠러지를 정말 잘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듯이 균형 잡고 잘 견디면서 넘어가듯이 그 이야기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멜살 승리 후에 이 엘리야가 무너지죠. 그 다음에 도망갑니다. 낙심합니다. 다 버리고 죽을 것 같이 데려가십시오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 앞에 놓여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은 한 번 딱 끝내는 힘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그 힘.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어떤 큰 문제를 넘어서고 큰 발걸음을 넣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 한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슴의 이 발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잘 건너가서 뛰어넘어서 넘어지지 않고 그 걸음을 잘 걸어가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도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단지 어떤 성공하고 그런 어떤 이 보이는 정상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높은 곳은 종종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그런 자리,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이 높은 곳을 성경에서는 많이 자주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의 그 모습, 그게 높은 곳이죠. 높은 곳. 하박국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낮은 골짜기와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악한 나라가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상황들, 악이 행행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정의가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여전히 낮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영혼을 끌어올려서 높은 시야로 걷게 하십니다. 높은 곳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가깝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야를 하박국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든 이유가 뭡니까? 몸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그 상황이 내 시야 전체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하나의 상황들,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고 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삶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점이 그것을 모든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첫째가 유산하고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산하고 힘들어했을 때 정말 물론 미래를 보면 지금 보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봤다면은 근데 슬퍼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상황들만 보면은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신고하고 다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의 시야를 덮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반대 상황입니다. 문제는 문제의 크기대로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대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가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끝에 보면은 19절 끝에 보면은 이 노래는 라고 말하죠. 이 하박국이 3장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결론은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힘 어려울 때 악하고 비명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가 된다니까.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과 연관되는 그 말씀이죠.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찬송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찬송,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힘이 되시니까 노래가 되는 것이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되는 찬양, 노래가 흘러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짧지만 결론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이 어떤 감정 좋은 날만 하는 고백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은 날만 주어지는 외친 고백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비어도 그때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내 시야가 문제로 가득 찰 때 나는 어디로 그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의 근원을 바꾸는 것. 할렐루야. 내 힘에서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뒤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 말을 사슴과 같게 해주겠다. 너를 내 높은 곳으로 걷게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항상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